있으므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실 때 곡절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를 힘차게 치시면서 힘겹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오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손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덜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 뜻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말로 주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서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정말 죄를 비웃고 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멀리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살과 피가 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받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첫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자녀와 집안과 저희들의 아버지 사업터에 일터에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교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오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참 힘과 참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해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저희들 마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기근에서도 입이 묵성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생명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이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준비하여 그날이 왔을 때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각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며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현명하여 하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3번에 지금 청빙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5분께서 지원을 하셨고 한국에서 1분, 또 미국에서 4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괜찮으신 분도 있고 또 자격이 안 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 청빙위원께서 출타 중이신데 좀 더 자세한 것이 앞으로도 한 3주 남았으니까 3주 동안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더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청빙위원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실 멀리 또 김성각 선교사님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에 오늘 또 특별한 얼굴이 있었죠. 우리 예형필 집사님께서 그 멀리 캘리포니아 지금 플로턴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원에 조인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또 잭슨 침례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성도님께서 참석해 주셨네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유스 학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우리 김성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亲爱的弟兄姐妹们，主内平安。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가십시오. 저희들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또 목사님에 더해서 정계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기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 정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러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을 할 때도 굉장히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12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병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 부정한 병을 앓는 사람을 만지면, 아니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을 앓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고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이 이 여러 병원에서 다니면서 치료비만 갖다 바치고 모든 재산을 치료비에 다 허비하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건강도 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건강도 돈도 희망도 잃고 정말 신음하는 그녀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마지막 소망을 향해서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그녀가 그렇게 소망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즉시로 피가 멈췄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즉시로 자신에게서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만진 그 여인이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내보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누군가 밀었겠죠.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밀려들더라는 원어로 시네피니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질식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압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 그때와 같이 사람들이 설고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만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지면
누가 만졌는지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fringe of his cloak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 끝자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밀치고 정말 움직일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손을 가진 여인이 있음을 아시고 감격하시고 그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녀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하기라도 하면, 만지기라도 하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솔직히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무한을 당하고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학대를 당했고 의사들에게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믿음을 가진 그녀를 예수님께서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꾸짖거나 창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거나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미래에 대해 온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자기의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딸이라는 예수님께서 따라하는 딸이라는 단어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를 때에 당시 사용하던 부녀지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녀의 불손한 행동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녀가 자신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라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이 소외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계속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과 함께 가라. 이제 더 이상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소중한 재산을 탕진해서 빈궁해질 필요도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치 온 세상에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부딪히고 만지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몰려든다고 해도 어떤 변화나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믿음의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어서 한숨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 문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우리 중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모든 병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구원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문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닌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저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병들에 있는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죄악들이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조금 하게 되면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세크라멘토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크라멘토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풀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선교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 유럽 사람들이 나가서 옛날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풀러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면서 멕시코에 단기 선교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국경이 있기 때문에 차로 한 두세 시간이면은 멕시코에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산호제에서, 캘리포니아입니다. 산호제에서 영어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목회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겨서 다시 플로에 선교학을 공부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학 석사 박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OMF라는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선교 단체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Korean American Mission Director로 일하게 됐습니다. OMF는 1867년도에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영국 분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당시는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항구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항구에서만 선교를 하니까 허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나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항구를 떠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IM이라고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선교 단체를 창설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하지 않고 중국 선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서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MF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선구자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MF에서 Korean American Mission Director로 일하면서 중국의 동남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을까?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하는 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전도고요,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나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정할 때에 정말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20년 전에는 MK라고 불렀는데 지금 TCK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MK라는 것은 미셔너리 킷입니다. 선교사 자녀입니다. TCK는 Third Culture Kit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미셔너리 킷이라고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서 오래 살고 그런 사람은 주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MK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Third Culture Kit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대만하고 싱가포르에서 선교를 하셨고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대만하고 또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중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중국어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중국 사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중국어권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제가 몸담고 있던 OMF라는 단체가 또 중국 선교를 전문적으로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 나가서 정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택시를 잡는데 어디 가자고 택시 기사한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전화를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바꿔줘 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선교지 나가면 OMF라는 단체는 처음에 4년 동안 다른 일 못하게 합니다. 언어만 공부하게 합니다. 언어를 못하면은 선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언어를 제대로 못하면은 다시 2년, 3년 시간을 더 줍니다. 그때까지 언어를 제대로 못하면은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선교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어 공부하면서 또 비자를 얻기 위해, 중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중앙민족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민족학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대학교에서 아시아 태평양 민족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느 곳에 가도 됩니다. 이 좀 소수민족들, 티벳이나 이쪽 시장 쪽에 가면은 좀 민감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 그런 지역에도 갑니다. 가서 공안들이, 경찰이 와서 붙잡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안 되는 지역인데 가니까. 그러면은 민족대학교에서 여기 연구하러 나왔다. 내가 민족학이 전공인데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연구하러 나왔다 하면은 큰 문제 없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스포츠 사역도 했고요.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 사역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나환저촌에도 다녔습니다. 중국에
공식적으로 나환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에 다니면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정말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사역을 다른 분들께 넘기고 신학교를 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가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친구를 만들어서 관계를 먼저 가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김밥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로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저희들은 지하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천천히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신학 공부 끝나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던 분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들이랑 모셔서 이제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넘어겨 주시고요. 그래서 LA 영락교회에 박희인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저희들이 안수를 하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수식을 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분들 또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해서 계속 교회를 세웁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 안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안수 증서를 끝날 때 안수 증서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거 넘겨주시고요. 예, 기념 사진 찍은 거고요. 안수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붕 위에 이만한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 교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 2층에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교회 사인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은 저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핍박 때문에 저걸 다 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골인데 여기에 있는 집 하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회로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인데 저쪽 멀리 있는 그 대문이 교회 들어가는 입구고요. 넘겨주시면은 교회 내부입니다. 대문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제 또 시골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여긴 겨울인데 이 난로를 뗍니다. 추우니까. 근데 오른쪽에 위에 보면 난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잔뜩 있는데 그게 옥수수 대입니다. 나무나 뭐 석탄이나 이런 것 떼기가 비싸니까 옥수수 대를 갖다가 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머물었던 방인데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부엌에서 떼갖고서 아래목 따뜻하게 만들죠. 여기서는 부엌에서 불 떼는 게 아니고 방에서 직접 불을 뗍니다. 그래서 저게 방이고 그 밑에 직접 불을 밑에 뗍니다. 그래서 한국 아래목까지 따뜻합니다. 근데 연기가 너무 많아갖고서 좀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계속 예배드리는 장면들입니다. 교회에 교인들 모이고 많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러면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삼자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같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한 군데서는 시골인데 경찰이 와서 교회 문 잠가버리고 예배 못 드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문 잠가버리고 지하교회니까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80-90명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좋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경찰서 앞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매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와갖고서, 왜냐면은 시골인데 다 잡아갈 수가 없거든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발 교회 문 열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제발 여기서는 우리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분들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이제 아까 안수했던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같이 물이 많이 없으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강가에 나와서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우리가 침례 주고서 침례 증서를 주는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례도 주고 침례도 줍니다. 또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수영장 빌려서 저희들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수영장이 딱 막혀 있어 갖고서 거기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저희들이 침례를 줬습니다. 보면 이제 넘어가면은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옆에서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잡히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서 빨리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또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분들이 침례나 성찬식을 하지 못하니 그럼 제가 가서 설교하고 제가 가서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뭐가면 저기 물가에 갈 수 없어서 제가 세례를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넘어가 주시고요. 이것도 세례 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여기와 같이 우리가 지하교회지만 저희들이 성가대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것도 불법입니다만 주일학교도 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재밌게 애들 데리고서 성경 얘기지만 옛날 얘기도 해주고 뭐 하고 아들이 오거든요. 재미있으니까 자기 부모들을 끌고 옵니다, 교회로.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시고, 이거 주일학교 지금 예배 장면이고요. 저희들이 또 유th 사역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라고 우리가 이름을 줘서 밖에는 우리가 잉글리시 캠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저희들이 수양회를 합니다. 또 넘어가시고요. 다음 픽처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학교 또 youth 또 영아들 사역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련회 가서 youth 지금 리트리트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청년 사역입니다. 대학생들 영아들 사역이고요. 넘어가서 이건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저희들이 가방하고 성경책하고 제가 선물을 주고 졸업 선물입니다. 같이 찍은 거고요. 그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자기 전통 복장들,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전통 복자들이 입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저렇게 촌스럽지만 십자가 가운데 크게 그려놓고서 나가서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냥 들키면은 잡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고 목사고 선교사지만 이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분들만큼 신앙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 교회 중에 또 하나인데 여기서 신학교까지 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인을 보게 되면 2층 기독교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시원의 단가라고 해서 생일 케이크 파는 가게는 1층에 있고 2층에는 저희 교회를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층 기독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와서 교회 탄압이 심해져서 이 교회 사인을 저들이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인을 붙이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띄고서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중국에서 여기 나오기 전까지 한 사역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가운데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이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감옥살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하는데 지하교회지만 목회하는데 왜 잡아가냐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목사님 잡아가죠. 그럼 제일 먼저 붙는 게 경제사범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출판물입니다. 그런 것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경제사범이냐 모르죠. 여러분들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하니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경제사범으로 걸립니다. 왜 불법 출판물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주보 프린트하죠? 성경공부 자료 프린트해서 나눠주죠? 다 불법 출판물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잡아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교를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안 들을 자유가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은 법에 접촉됩니다. 왜냐? 저 사람이 안 들을 자유가 있는데 듣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말 안 들을 자유가 있는데 왜 그 말을 했느냐 그러고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음식 나누고 관계를 맺어서 친구를 만듭니다. 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미국에서 왔으니까 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중국에 왔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 대답을 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 갖고 여기 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물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대답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전도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요즘에는 교회에 십자가 같은 거 막 가서 정부에서 와서 철거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잡아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또 중국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개인의 말이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속에 남아서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삶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돌아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정말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와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